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께 송구영신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양옆 앞뒤 또 이 스태프들 인사하시고 또 가정에서 인사하실 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내게 복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금도 또 내년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020년 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많고 우리 삶과 신앙 가운데 무너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한 5가지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쫓아감으로 2021년 정말로 삶의 변화와 회복이 있는 새해가 되시길, 그런 송구영신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이 되었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자, 주님은요, 그를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하실 때 예배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회복의 시작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이 무너진 부분들, 또 신앙이 무너져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또 믿고 싶은데 또 잘 안 믿어지는 그런 분들 사실 계십니다. 출발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참된 예배자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냥 예배의 장애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교만이 생기고요, 혼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은 정말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 자, 우리 다음 거 한번 영어제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Watch the Lamb. 여러 가지 예배 드릴 이유가 많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Watch the Lamb. 어린 양. 나의 흉악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내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어린 양 예수,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모든 죄는 떠나가고 우리가 진정으로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Watch the Lamb. 나 대신 못 박히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므로 더 이상 죄책을 떠나서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심으로 삶과 신앙이 회복되시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목적은
교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지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근본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 Family. God's family.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욱더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여러분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훨씬 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가족인 우리는 영원히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존 메가더라는 정말로 말씀 중심, 미국에서 이렇게 강해 설교로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 중에서 누군가 고독감을 느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라는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지속적인 고독함을 느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경적인 교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입니다. 서로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잘 못 모이지만 4인이와는 괜찮으니까 우리끼리 서로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성경적인 교제 실제는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죠? 바로 지금입니다. 금 중에 최고로 소중한 금, 지금이요 지금. 가장 소중한 지금 우리는 사랑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2021년 우리 동암교회 또 이렇게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8목장 또 우리 교회 전체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한 사람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목적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정말 누리는 새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세 번째 목적은 뭘까요? 바로 훈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연단을 받는 이유, 고난을 받는 이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도는요, 한마디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성숙함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리해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음의 표를 보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는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핸드폰 화면으로 많이들 보시겠지만 눈을 크게 뜨시고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이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을 열매를 균형 있게 맺기를 결심할 때 우리의 성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우리의 성품, 성격이 아니라 성품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목사님은 또 시련은 곧 하나님의 그림자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바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2021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사역입니다. 사역. 우리가 이 뜻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백 번, 아니 수만 번 사역이란 말을 썼는데 사역의 이 한자의 뜻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역이란 말도 하고 사역자란 말을 쓰잖아요. 자, 사역, 제가 빨간 줄로 써줬습니다. 읽어볼까요? 사역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행하여 이룸. 그러면 사역자는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여 이루시는 자. 그러니까 사역자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여 이루시는 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예요.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대로 모습으로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사역의 모습. 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 사역을 위해서 뭐를 주셨다고요? 영적인 은사를 각기 주셨습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자에게 기프트가 있고요.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목적은 뭐냐? 이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사를 기꺼이 주님의 몸된 그를 위해서 이 은사로 봉사를 해야 나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순간도 빚어가십니다. 뭘로 빚어가실까요?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 각기 다른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10분 정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가족 환경이 각자 다 다릅니다. 우리의 교육의 경험도 각기 다 달라요. 우리의 직업의 경험도 다르고요. 영적인 경험도 다르고요. 사역의 경험도 다르고요. 고통스러운 경험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각자의 좋은 경험이든 고통스러운 경험이든지 반드시 쓰일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꿈을 부어주시면서 저는 늘 그런 꿈을 꿉니다. 전 여러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암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 선교, 국외 선교. 제 꿈이 굉장히 크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또 당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나중에 언젠가는 선포되겠지만 전 요즘에 폐교들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폐교를 좀 사야 되겠다. 근데 몇십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폐교를 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누신 게 뭐냐면
자꾸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저런 경험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경험을, 저런 자격증을 따게 하신 이유들이 있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병원들 세울 수 있어요. 비록 저는 의대를 못 갔지만 의사를 고용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대한 비전이 우리의 경험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만 가진 경험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용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럼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명이에요. 사명. 조금 전에 사역이었다면 주님의 뜻, 목적은 바로 나에게 사명. 우리 모두가 사명대로 움직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다음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어서 밑에 말씀 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단어는 라틴어로 보내다, 샌딩에서 유래된 단어가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간 우리가 좀 정의를 하기 원합니다. 사명이란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 사명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눈 좀 크게 뜨시고, 첫 번째,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명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명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 가족의 필수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역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럼 지상명령이 무엇인가? 지상명령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 단순한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명령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것이 바로 지상명령, 지상, 이를 지자, 위상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될 사명을, 저기 땅지자가 아닙니다. 이를 지자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의 메인 verb. 저 말씀의 주동사가 뭐냐면은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우리 사역자들의 목표가 돼야 돼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여러분, 족속이 더 원어에 가까운 거예요. 이 바뀐 성경으로는 모든 민족이 되어 있거든요. 원어의 뜻은 족속이에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족속이 있습니까? 미전도 족속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뜻은 모든 미전도 족속들에게 우리가 샌딩,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동사는 뭐냐면 메인 verb. 이 긴 말씀에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분사의 분사. 꾸며주는 건데 이 말씀의 주 동사는 제자로 삼답니다. 그러면 제자로 삼는 거는 뭐냐? 가르쳐 지킬 때까지. 그들이 지킬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국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해외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요. 단순히 복음을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명은 뭐냐면 그들 모두가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지요. 지킬 때까지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제자화, 또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가 조금 더 바뀌어야 돼요.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고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제자화, 모든 족속의 제자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복음을 알고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화 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사랑하고 제자화 될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화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 각자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치른 대가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이제 달라스 윌라드라는 기독교 영성학자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우리 각자의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절반쯤 순종하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냥 절반쯤 순종해서 헌신하지 않는 그런 낭비되는 시간들, 헌신되지 않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절반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물론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250명 넘는 교회가 수천 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50명의 교회가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한 영적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성령의 불길이 옮겨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자화를 시키지 않으면 영적인 불길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상으로 5가지 목적을 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 목적 5가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꼭 나를 향한 하나님 목적은 5가지 기둥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 5가지를 송구영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나? 이 5가지 기둥을 바로 세우는 2021년이 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5가지 기둥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동함의 모든 귀한 성도님들 2021년도 새해에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 이 사명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송구, 옛것은 다 떠나보내게 하시고 영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는 동함의 모든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